아까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조선옥 권사님께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감염되셔서 열도 나시고 또 오한이 있고,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들어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참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견디다가 지금 금요일날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좀씩 열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조설 권사님에서 빨리 쾌유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유치원 학생이 있었는데 6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돌아왔어요. 씩씩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한 것이, 친구랑 싸워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화난 목소리로, 할머니, 아빠는 누가 낳았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야 할머니가 낳았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낳았어요? 너는 엄마가 낳았지? 이 아이가 씩씩거리면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해놨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막 울어요. 그러고 엄마 이상해서,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애가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아빠를 저렇게 크게 낳았는데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아가지고서는 내가 가서 친구랑 싸워서 내가 걔가 나보다 더 덩치도 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지고 왔단 말이야. 왜 나를 크게 낳지? 왜 작게 낳았어? 하고 막 화를 낸 것이. 이 아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잘한다는 것이. 할머니가 아빠를 크게 낳지 않죠. 동일하게 작게 낳지만 크는 것이. 네 아이의 눈에는 아빠는 크게 낳은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본 아빠는 큰 아빠였거든요. 자기는 작은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의 법칙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런 자라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또한, 신앙 또한 성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는 중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중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신앙이 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고 다 신앙이 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멈추고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어린아이 상태가 귀여워, 너무 이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막 그 아이를 보면 태어난 아이 보면 막 물고 빨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물고 빨고 하잖아요. 막 손 물고 뽀뽀하고 그냥 막 볼 쓰다듬고 그냥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그대로야.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 계속 물고 빨고 하면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이고 얘야 사랑한다, 방긋 받고 웃는 거 보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불행한 것이, 그러면 성장이 멈추면 불행한 것이,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코 유익이 없으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생에서 믿음을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실 때 여러분을 자라도록 이끌어가시며 자라도록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 속에서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어디까지 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숙함 같이, 온전함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믿음을 중생하고 의롭게 되며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든 아브라함 인생 속에 보여지는 그의 믿음의 성장의 배경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배경이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다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좀 의미가 있는, 또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한 사레, 조카 롯, 그다음에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 많은 사람이 이끌고 하란에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이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마침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NIV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NASB는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therefore 라는 단어와 thus 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therefore와 thus는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어적으로는 깊이 들어가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NASB에는 thus라는 단어로 마침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마침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계획을 하겠고 이제 모든 계획 속에서 이제야 그리고 기어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기어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이제야 여기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고 싶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은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멘 하고서는 내가 확신 있게 그래 하나님이 내가 가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걸 버려버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막 짐 싸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의심, 불신, 두려움, 막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믿음은 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100%의 순종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100%의 열심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머뭇거리고 하면, 또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불러냄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놀라운 사도의 능력을 발휘하였고, 다른 사도보다 배나 뛰어난 힘을 가지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침내 속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의미예요. 마침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 속에서의 마침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침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따라가게 만드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해 주셨는데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놓지 않겠다는 것이. 놓지 않겠다는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끌어갈 거야.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부르심이 큰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버틴 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티고자 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할 때,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냈을 때는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야.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네가 안 간다면 내가 지지에 끌고 갈 거야. 네가 버틴다면, 네가 다른 걸 붙잡고서는 의지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다면 내가 손목을 잘라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게 사실 후회함이 없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고집을 피우십니다. 어떤 고집?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후회함이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4절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고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로? 사람 배와 인생 채찍으로. 예전 한국 성경은 한국 개혁성은 이렇게 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치고, 또한 인생,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아들들의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짜내면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또한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꾸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자녀의 잘못과 허물과 자녀의 어긋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대하는 방식은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잘할 때는 칭찬의 방식으로, 잘못할 때는 훈계와 징계와 책망과 때로는 매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사랑에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뿐이에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썼습니다.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멱살을 잡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목덜미를 자꾸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내신 그분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질질 끌고라도 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 간다는 주사를 한번 맞더니 병원에 이제 어렸을 때 병원에 갈 때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이제 예방접종 맞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 간판만 보면은 병원에 가는 줄 알아.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막 안 가고 막 바닥에 주저앉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 왜요? 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또 자기한테 아파. 그러니까 안 가려고 때렸어요. 그러면 그 안고 막 우는데 막 데리고 가죠. 그 의사 앞에 갔는데 주사도 안 났는데 울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 달래고 올라요. 혼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자녀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녀는 몰라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며 노력해서 얻지 못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우리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꼭 이런 방식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을 하지요. 하나님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문제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불경스럽지만 치사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이스하게 야, 이 길로 갈래? 그러면 아유, 그럼요 하나님. 이렇게 갈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운다 해도 그것을 사는 것은 내가 그 배움이 내게 합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여지껏 온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그때 우리는 납작 엎드게 되는 것이. 납작 엎드러지고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7장 4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려움은 그것은 감사한 것이.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것이 다른 곳에서 사단이 주는 것이나 악한 영이 내게 의해서 이끌려서 그래서 내 인생에 지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결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결코 의미 없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결코 의미 없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세워가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항상 내게 유익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내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바르게 하는 일에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하나님 또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 하시는군요.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이를 내게 허락하셨군요 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세워져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침내라는 것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침내라는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침내라는 의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마침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에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데라를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오기 위해서는 데라가 죽어야만 돼요. 아버지가. 왜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되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스스로 뭔가를 결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에서 창세기 11장 31절과 또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는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본문에 보면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데라가 이끈 것이 데라가 다 이끌고 갔어요. 데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는데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안 간 건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데라가 다 이끌고 하나안 땅에 간 것이에요.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안 갔습니까? 아버지 따라간 것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의지가 합니까? 아버지가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못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데라처럼 우리 인생에서 붙잡고 놓지 않고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 때문에 신앙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에서 데라가 죽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데라가 죽자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12장 5절 말씀에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31절과 12장 5절 말씀에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뭐만 다른 줄 알아요? 주어가 달라요. 데라가. 12장 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게 달라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놓게 된 것이. 이제 누가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것,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냥 인생 속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씩 놓게 만듭니다. 네 힘으로 되니? 네 힘으로 사는 것이니? 네가 살아보니? 네가 노력해보니 잘 되니?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것을 하나씩 놓게 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군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군요. 또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고 하나님에서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여기서 지름길이 있다면 가장 좋은 지름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일찍, 하나님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이상 사람 막대기가 나를 치기 전에, 인생 채찍이 더 이상 휘둘러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 앞에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일상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믿습니까? 잊지 맙시다.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의 은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반드시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집과 고집이 만날 때 누구의 고집이 셉니까? 우리는 찰나를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며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며 나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며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닦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며 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라야 될 존재이며 성장해야 될 자들임을 우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성장의 과정이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용되고 허락된 일들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신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것을 우리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